예. 우리 청년부원들이 이제 작년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을 정해서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련회 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눈 주제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법,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의 흐름 또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고에 있는 거 좀 비춰줄 수 있나요? 이거 말고요. 그 영어로 된 거 있죠? 이게 헬라어로 된 건데 다 깨져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영어로 된 문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present your bodies living and holy sacrifice라고는 바로 이 규절인데요. present라는 말은 여기에 이제 동사형이 되면은 선물로 드린다, 선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뭘 선물하느냐? Your bodies, 내 몸을, 너희의 몸을 뭘로요? Living and holy sacrifice입니다. 여기 sacrifice, 희생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물,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냐면 살아있고 또 거룩한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이제 이 기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그것이 which is, 그것이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너의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대조적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영적 예배 그러면 뭐 신령한 무슨 영권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항상 영혼으로 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신령한 스피리추얼 예배는 몸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대조적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왕성한, 신체적으로는 가장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몸을 바쳐야 됩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sacrifice, 희생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 리빙 세크리파이스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 구약의 제물을 생각하면은 저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본래 구약의 제물은요, 죽여서 바칩니다. 구약 시대 제물 바치는 과정을 보면은 소를 끌어다가 바치는 사람에게다 안수하고 그거를 죽여야 돼요. 죽여서 피를 쏟아가지고 여러 군데 제단 밑에도 붓고 이렇게 바르고 뿌리고 그런 후에는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떠서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얹어놓고 불을 태웁니다. 근데 그 제물이 움직이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죽임을 당해요. 그죠? 제가 닭을 잡아봤는데 닭 잘못 잡으면은 죽인 후에 뛰어댕깁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부정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이 꼼짝 못하도록 제단 뿔이 있고 거기다 제물을 붙잡아 매게 돼 있습니다. 완전하게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하나님께 100% 죽어서 바쳐지는 것이 구약 제물인데, 신약 시대의 제물은 그런 식의 제물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살아있는 채로 희생제물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채로 거룩하게 되고 살아있는 채로 드려지는, 이건 매우 힘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니까 그거 사실은 더 힘든 거죠. 그렇게 우리 몸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신령한 영적 예배로 간주하고 받으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한 어떤 흐름이나 문화에 우리가 동조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도 바치고 시간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오늘 제가 사정상 몸은 못 가지만 마음은 성전에 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래, 그 예배 참 내가 마음 받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죠. 몸이 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죠.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간다. 근데 사실은 그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곳에, 몸이 들여지는 곳에, 자, 내 몸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몸이 간 그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 소마,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그릇, 몸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하다는 말 가끔 합니다만은 저는 신령하다는 사람들 치고 신령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신령한 것은요, 그 사람의 몸이 어디에 쓰여지는가입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삶이 엉망진창이면서 무슨 신령한 소리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acceptabl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acceptable to God.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그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제멋대로 신앙이 아니고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시고, 몸이 받쳐질 때, 그거 너 정말 신령한 예배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몸 간수를 잘해야 돼. 몸. 마음 간수도 중요하지만 몸을 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몸은
제물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다. 이 생각을 하고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제물을 생각하면은 제물은 제멋대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요. 예,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100% 따라가는 그 제물이 될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 몸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린 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몸이 제물이 되고 그럴 때 가장 신령한 예배자가 된다 하는 것,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음만 드리고 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육체. 예수님의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진 것입니다. 이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몸에서부터 육신으로부터 모든 죄의 욕망이 생기고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인다면 죄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신령한 예배 생활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몸이 제물인 걸 알고 몸으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져라. 예배 시간이 됐어요.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되죠? 몸의 제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몸의 제물. 그죠? 예배 시간에 몸의 제물이 와야 돼요. 몸이 안 오고 마음만 오면 안 됩니다. 예. 그죠? 근데 이 원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군데 다 적용이 돼요.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셨거든요. 결혼 생활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부부가 한 몸이 되라고 그랬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 거기에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to be one flesh입니다. 하나 육체가 되라.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부부도 마음으로만 하나 된다고 하면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몸이 하나 돼야 돼요. 그 모든 삶에 그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부부입니다. 몸이 따로 있으면서 마음은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하나님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드려져야 될 것에 드려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신령하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금방 나와요. 몸이 움직이는 거 보면 어디가 있는지, 어디다가 드려지는지, 어디에 자기 몸을 쓰는지 그거 보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제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느냐? 그걸 어디로 갔어요 또? 하나님께 프리젠트 됐느냐? 하나님께 바쳐졌느냐? 이것만 하나님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항상 24시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인데요.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에 동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동조되지 말라. 어디 있어요? 2절. 이거 좀 올려볼까요? 응? 아닌데. 2절. 어디 갔어요? And do not be conformed부터 좀 다시 내려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또 한 귀절은 여기 do not be conformed. 이 form이라는 단어가 여기 트랜스폼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어떤 모양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수스케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케마가 영어로 스킴입니다. 그 겉모양을 컨폼 같이 하지 마라. 모양새를 같게 흉내내지 마라. 그래서 이 비컨폼드라는 말은 동화된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겉모양을 같이 하지 마라. Do not be conformed. 겉모양을 같이 하지 마라. NLT 영문 성경에 보면은 don't copy라고 되어 있습니다. copy. 복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카피하지 마라. 뭐를요? 다른 사람의 겉모양을. 겉모양 카피하지 말라. 근데 뭘 카피를 하냐면 this world입니다. 이 세대의 모양을 흉내내고 같은 모양을 하지 마라. 또 이 세대, this world라는 말을 NIV 성경에는 pattern of this world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 어떤 양식. 또 NLT 성경에 보면은 그 this world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이게 그 다른 영문 성경 또 있죠? 한번 볼까요? 쭉 올리면은 NLT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 나왔습니다. 요거는 약간 의역인데 아까 그 2절을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custom, 어떤 습관, 관습, 그리고 behavior, 행동 양식, 행동, 그것을 카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 모습, 거기에 겉모양으로 동조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가령 옷차림이나 얼굴 외형이나 치장이나 또 어떤 사상적 흐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이나 물질관이나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 거기에 내가 자꾸 동조하지 마라. 컨폼이라는 건 폼을 같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기에다가 자꾸 내가 내 모양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 동조하지 마라. 이 동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리학에서는요, 그 동조라는 것이 뭐냐면 같은 주파수가 딱 맞으면은 공명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큰 파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교량공사 같은 거 할 때요,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정한 진동수가 있는데 그 진동수가 공명이 일어나면은요, 다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굉장히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파워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모양을 똑같이 했을 때 삶의 방식이나 패턴이나 커스텀이나 비헤이비어나 어떤 그 행동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했을 경우에 거기가 내가 굉장한 영적 파괴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겉모양 그거 뭐 대수냐? 겉모양 따라가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겉모양을 우리가 거기에 동조했을 때에 우리는 굉장한 우리 삶의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보수적인 교파에서는요, 항상 그 단색의 복장을 입고 무채색의 옷을 입습니다. 그 미국의 대표적인 그 이제 교파 중에 하나인 아미시 교도들 보면은 복장에 대해서 가장 단순화시켜서 화려한 옷을 못 입게 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외모를 세상적인 삶에 동조시켜 가다 보면은 점점 그 삶이 어떻게 보면은 죄에 무뎌지게 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게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하고 똑같은 차림으로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난 그런 가정을 가끔 해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조만간에 모든 사람이 빨개 벗고 살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그 육체적인 어떤 삶이 자유분방해져서 이미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겉모양을 같이 해가는 것이 나중에 가서는 종점은 아주 극단적인 타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요, 이 생각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보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여기에 지금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명하게 이 세대의 그 스케마, 겉모양에 동조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요, 딴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겠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해요. 돈이면 다고, 돈이 있으면 되고. 근데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면 우리가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행위나 관습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의역인데요. Let God transform you.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를 트랜스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Into a new person.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트랜스폼 되도록. 아까 그 컨폼하고 트랜스폼하고 대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같은 폼인데 하나는 트랜스가 됐어요. 변화가 됐죠. 그리고 아까는 컨폼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일치가 됐죠. 일치되는 모습이 아니고 트랜스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트랜스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Let God transform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변화를 시키시는데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 변화시키시려고 할 때 그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이 말이 아주 또 재미있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돼 있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같은 말인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의역을 했어요. Changing the way you think. 이 way라는 것은 어느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런 뜻이에요. 사고방식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데서부터 근본적인 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내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한 절대로 변화는 안 일어난다. 예? 그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 하나님처럼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안 일어난다. 예. 그러니까 정말 트랜스폼 되고 싶으면, 변화되고 싶으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변하도록, 변화를 시키시도록 그렇게 내가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것,
이 마음 바꾸는 것은요, 막연한 소리예요. 마음 바꾸는 게 뭔가.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사고방식 바꿔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때 그 사고방식을 사고의 틀을 바꾸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내 삶이 변화되고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상 사람들과 겉모양을 같이 하지 마라 수스케마라고 했는데 또 요 규절에서 보면은 메타모르페입니다. 여기 트랜스폼이라는 말이 메타모르페는요, 모르페라는 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바꿔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그걸 이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냥 감정을 바꾼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라는 것은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고의 틀을 바꿔라. 그래서 주님이 생각하듯이 나도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모든 걸 바꾸게 돼 있죠. 주님이 재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다면 나도 그 주님과 같이 생각할 때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죠.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결혼관을 내가 따르게 되면은 가정에 결혼 생활하는 그 근본적인 방법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변화,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온다. 재미없습니까?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세대의 시류에 어떻게 하면 휩쓸리지 않느냐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한 몇 가지 방법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겉모양을 따라가지 마라. 겉모양 일치시키지 마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고요. 맨 1절에서는 몸을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 살아있으면서 죄짓지 않고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겉모양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보니까 생각하는 방법, 사고방식을 사고의 틀을 주님처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랬을 때 모든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 가실 때에 이 변화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사고방식하고 예수 믿고 나서 사고방식이 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들처럼 젊은 시절에 좌파였습니다. 극좌파. 그래서 항상 김일성이가 내려와서 통일시켜 주기를 바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너무 부조리가 많아가지고 이거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엎어야만 된다는 혁명가적인 사고방식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들어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부조리라는 것은 없는 시대가 없고 또 공산주의 안에는 그런 부조리가 없느냐면 거긴 더 심해요.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 결론이 제가 성경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고의 틀이 바뀐 거죠. 그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어디 사회나 부조리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는 건 다 있는데 그것이 왜 나타나느냐? 항상 그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어느 계급에서 지배계층이 항상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부터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죄악성에서 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 사회의 모순은 해결되지 않는다. 예, 간단한 게. 그리고 성경 보다 보니까 세상 망하는 날까지, 인류가 망하는 세상 끝날까지요, 부조리와 모순은 해결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모순되고 부조리는 심해지도록 되어 있지, 그것이 점점 해소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죄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일치시킨 거예요. 내 사고를. 그러니까 내가 변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 사고방식이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는다. 사고의 틀을 성경적인 사고와 하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꿀 때에 모든 것은 바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청년들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뭐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겉모양을 일치시키지 말고 내면적인 트랜스폼이 돼서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같은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됐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뭐냐? 그것이 이제 2절 후반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hen, 그렇게 변화됐을 때 you will know, 너는 알게 될 것이다. What God wants you to do,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네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변화받아서 새로운 사고의 틀 속으로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내가 뭘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네가 알게 될 거다.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알게 될 거다. 뭘 알아요? You will know how good and pleasing and perfect.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His will, 하나님의 뜻이 really is, 진짜 무엇인지 네가 알게 될 거다. 여기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알게 될 거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의 틀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내 사고의 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고로 바꾸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것이구나, 이거를 내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되었을 때, 변했을 때 내가 얻는 최고의 유익은 무슨 갑자기 뭐 돈을 벌거나 뭐 높아지거나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를 향한 결과입니다. 기분이 좋으십니까? 저는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생각이나 사고의 틀을 바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걸 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가장 큰 기쁨이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요,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칠판도 갖다 놨지만은 글씨 쓰기 싫어서 안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 글씨가 쬐끔해가지고 잘 배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대신에 제가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들은 아마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몸으로 제물 삼고 예배드리는 생활 계속하시고요. 또 겉모양 따라가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고방식, 주님의 사고방식으로 사고의 틀을 바꾸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따라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취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